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을 지나가는데 그 밭에 뭐가 반짝해요. 반짝반짝.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 그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고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희한해요. 자기 밭도 아닌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누구 있는가에 눈에 띌까봐 사사삭 이렇게 사사삭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주인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릅니다. 얼마가 들어야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돈이 만약에 모자라게 된다면 팔 수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지금 뭐 이런 가구, 이런 차, 이런 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그 감추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 나름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삶에 좀 있어야 된다고 갖추었던 것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싹 팝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시간을 아껴서라도 그 돈을 또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철저해서 지금 그 감추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털어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는 것이냐 종종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무엇이 평가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 지구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종말이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이 평가되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철이 들고 신앙이 조금 깊어져 가면서 정말 후회되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때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일찍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거,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좀 더 일찍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놀라운 길에 내가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더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더 수고하지 못한 것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 미치듯이 살아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 뭔가 영원히 살 것이냐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더 일찍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 결국 그 일이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위해 내가 가진 은사와 장점, 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 순간순간에 주님 사모하며 의지한다는 이유로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며 기적 같은 문들을 여시고 믿음의 행보가 늦춰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을 지켜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동행의 자리, 나를 이끌어 가실 자리, 어느 순간 그 천국의 가치,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것이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사모되어졌어요. 매 순간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어야 할 것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오늘이라는 삶에 몰두하는 것으로 그저 현실이라는 삶, 세상살이에 국한되어져 있고 거기에 파묻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오늘이라도 데리고 가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무엇이 가장 하나님 그분께 기록으로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감추인 보화 같은 그 밭,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뜨거울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살아야 하며,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며, 왜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나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기회라고 한다면, 내 삶의 초점은, 내 영안,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불타오르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서 기도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함께 걸어가자 하실 때마다 정말 그 일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뭘 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입을 게 있으면 그 입는 걸로 족하지, 뭘 좀 더 잘 입고 뭘 좀 더 잘 먹고 뭘 좀 더 잘 지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지간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사사건건 불평이나 원망이 나온다면 여러분 자신의 길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런 사사건건 불평이나 원망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변론이나 다툼에 빠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양보해주고 줘주고 그냥 너 이겨라 하고 그 시간을 아끼죠. 그렇게 다툼이나 변론에 빠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뭐 상처 받았네, 누가 나한테 뭐 상처 줬네, 이런 걸로 여러분 헤맬 시간이 없어요. 상처 받았다 칩시다. 상처받고 헤매는 동안에 내가 걸어갈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대하게 내 마음을 지키고 그런 상처된 것 자체를 아파할 줄 알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와야 되지. 상처받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네, 저런 것 때문에 안 되네.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걷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내가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제일 좋은 길을 나는 모르지만 알고 계시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가 지금 감당할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잘 돼야 될 이유가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최대 관건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그 천국의 것,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펼쳐지는 그 사역에 내가 제일 먼저 서서 그거 감당하겠다고 헌신하는 것, 그제서야 잘못 쓰여졌던 그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빛다운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함께 갑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이 열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며 그 역사에 따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가지고 내 삶을 살아본들 내 삶이 지켜지지 않아요. 세상 말로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려서 내한테 맞는 걸 찾아서 일을 평생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기억되어질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인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기회를 발견케 하시고 헌신케 하셨음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닫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그 일을 위해 희생하고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즐거움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기대하며 매일매일 깨어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었다 하시면서 나에게 칭찬하실 거예요. 늘 기회만 되면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수고할까에 집중하며 삶의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일이었다고 최고의 점수를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란 존재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만 안전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지켜지게 되고요,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한 기회로 내 삶이 쓰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 삶도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 삶의 필요가 해결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물질, 실력, 기회 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결되어질 때야만이 비로소 그 가치와 크기와 또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에게 큰 놈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징그러워졌어요.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봤더니 세상에 10개월 만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래. 어쨌든 많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어느 순간 그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는 자세는 좋은데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조금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핀트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왜 거기 떨어져 살아야 되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저는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물론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도대체 그럼 왜 사는 거니? 왜 돈을 벌어야 될까? 왜 전문 직종을 찾고 전문 직종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 왜 사업하는 걸까? 질문 때마다 적절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피할 수 없는 끝의 질문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냐? 왜 살아야 하냐? 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 끝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천국과 지옥이 극명하게 갈릴 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만큼 어마어마한 기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 하시며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은혜의 기록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평가하실 때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만큼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간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성도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희생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간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시선과 그 마음과 그 물질과 시간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 땅에 그 삶의 미련을 두지 않았고 얽매이지 않았으며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았기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핍박과 박해까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며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나의 사명,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삶의 터전이든 집이든 습관이든 문화든 유행이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 삶이 집중되어져 있고 초점을 맞추어 살아감으로써 어떤 유혹이나 미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핍박이나 박해도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 선교를 계획했던 짐 엘리엇,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지키고 얻기 위해 영원한 것 하지 않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진정한 성도의 자랑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1956년 1월 8일 주일이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들이 아우카 부족을 6년 동안 기다렸어요. 마침내 이제 1956년 1월 8일 일요일, 이제 그 아우카 부족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만나기 위해 선물을 뿌리고 비행기로 각종 기념품들을 전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이루어졌어요. 그 아우카 부족과 만나는 그날, 안타깝게도 첫 대면 그날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들은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단 한마디의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한 채 6년을 준비했던 선교 첫 만남 첫 자리에서 아우카 부족 창에 죽고 맙니다. 나중에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이 발견되어져서 그 일기장의 내용들이 오늘 전해지고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대개 단명이다. 내 영혼아, 너는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위대하신 단명의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분을 삼켰다. 저를 주의 연료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하나님이 젊은 생명을 취하신다 해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라면 젊은 사람들을 나이 들 때까지 이 땅에 두고 싶겠지만 말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계신다. 내가 그분의 이주 대상을 나이 든 사람들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그 일기장 일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무나 그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붓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남은 피 한 방울까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뿌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회보다는 영광을 가릴 위기들이 더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날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 살면 살수록 죄를 지을 위기와 하나님을 거절할 위기들이 더 많은 우리보다는 빨리 순교의 제물되어 주님께 갔다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보통 영광이 아닌 것. 참 부럽고 한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3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교의 자리나 박해나 핍박의 자리가 아닌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을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기꺼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받기를, 핍박받기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렇게 삶을 내어주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남겨진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직장이 잘 풀려져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이, 내 일터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 하나님 그분만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맞춰두고 살아가게 될 때야만이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로 알고 선포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 이용안이 열려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이 정열인 열정에는 가진 모든 것 불태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꿈과 비전으로 내 삶이 불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